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한 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수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웃 사랑과 관련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죄 사함, 이 죄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몇 가지 사항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PPT 있습니다. 죄 사함을 강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즉, 우리는 죄인이고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할 때, 특히 죄사함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군림하고 있는 죄의 실체를 드러내고 폭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너는 끔찍한 죄인이야 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가장 듣기 싫어하고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적당히 괜찮은 사람인데 저들 때문에, 남들 때문에 세상이 이 지경이라고 책임을 돌리려고 합니다. 죄의 주요한 특성 중 하나가 은닉성입니다. 저희는 항상 죄를 가리려고 하고 은폐하고 싶어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 무화과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려고 했고 숨으려고 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신천지가 문제인데 계속 거짓말하고 감추려고 하다가 사실이 드러나니까 큰 곤혹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감추려고 해봤자 결국 불꽃과 같은 하나님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실체에 대해 직설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14장 3편, 14편 3절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됨의 기준은 세상 법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죄의 정의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게 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행을 잘하고 겉으로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행위라면 죄로 분류됩니다. 세상법 기준으로는 겉으로 드러난 범법 행위만을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내면의 죄까지 다 들여다보십니다. 겉으로는 사람을 친절하게 대해도 그 마음속에 사람을 평가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까지 다 감찰하십니다. 여인을 볼 때의 음욕을 이미 간음죄로 보시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살인죄로 보십니다. 불이웃 돕기 같은 선행을 할 때도 그 마음속에 교만, 자기 자랑, 하나님 없는 자기 의의 문제까지 다 감찰하십니다. 이 숨어있는 내면의 죄 문제에 대해 기독교가 침묵하고 있으면 사람들의 죄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할 뿐더러 해결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인간에게 죄가 있음을 지적하시고
죄사함의 필요성을 드러내시며 죄사함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죄사함을 강구하는데 두 번째 전제는 무엇이냐?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하여 저질러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죄는 가까운 사람에게, 때론 자연에 대해 저질러지고 있지만 인간이 저지른 죄의 궁극적인 대상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즉 모든 죄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이웃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과 마주치게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겉으로 사랑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 이웃을 배제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주어진 재능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은 말씀을 통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받은 동일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어기고 있는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형이든 유형이든 모든 죄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질러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불신입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죄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라고 하죠.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 다르게 말씀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이 의심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분인가 보다.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은 숨겨놓고 안 주시는 분이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가장 좋은 것을 쟁취해야겠군. 이렇게 생각하니까 뱀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그래 맞아.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이제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하나님처럼 돼야지라고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이렇게 유혹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나머지 불순종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의 시작은 불신입니다. 불신, 믿지 못하는 것에서 우리 안에 죄가 뿌리내리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근본 동기에 대해 불신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인데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시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불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아서 하나님 뜻에서 이탈하고 어긋나게 된 것을, 이것이 죄의 시작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믿음입니다. 불신에서 믿음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해결의 시작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어지는 죄 용서를 받아야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인 의롭다 하시는 칭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성화의 과정을 꾸준히 걸어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짓는 죄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지닌 죄의 무게, 크기가 어떠한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웃에게 죄를 저지르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 합의하거나 거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전 제가 철산동 살 때 새벽기도 인도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이제 귀에 이어폰을 꽂고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좀 듣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주차하려고 자신 있게 후진했는데 그 이어폰 끼고 있어서 그런지 집중력이 흐려져서 이웃집 차를 이 앞범퍼 옆으로부터 해서 운전석 있는 문까지 쫙 긁어버렸습니다. 그분 차가 많이 노후된 차였는데 그 기회로 그분 차 왼쪽 면이 거의 새 차로 싹 바꿔드린 일이 있었죠. 많이 마음이 아팠지만 그렇게 우리가 어떤 이웃 간의 보험이나 어떤 손해를 합의해서 보상해 주면 사람 간의 어떤 그런 문제들, 죄의 문제들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도나 사기,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투옥이나 벌금, 사형의 방식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하더라도 뭐가 남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모든 죄는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인간의 거래나 배상, 노력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저지른 죄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죄의 심각성을 결정하는 근거는 죄를 지은 주체에게 있지 않고요, 죄의 피해를 입은 대상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라크의 신문기자 알 자이디라는 사람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던 미국 부시 대통령에게 갑자기 신발을 집어 던졌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전 세계에 중계되면서 큰 이슈가 되었죠. 그 이후에 이 기자는 외국 원수에 대한 모독죄로 체포되어서 징역 3년형을 살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동일한 기자가 담벼락이나 길바닥에다가 자기 신발을 수십 번, 트럭 한 트럭분의 신발을 다 던진다 하더라도 그 행동에 대해서는 누구도 죄를 묻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상이 담벼락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심각한 죄로 판결되고 처벌을 받은 것이죠. 성경 역사에서 가장 심각하게 죄 처벌이 내려진 것은 노아의 홍수입니다. 인류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 가족 8명을 남겨두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쓸어버리셨습니다. 인류 죄에 대해서 어떻게 갚으셨나? 당시 온 인류의 생명으로 그 값을 치러서 지불된 것이 노아 홍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엄청난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창세기 8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죄의 무게와 크기가 홍수로 심판받은 모든 인간의 생명보다 더 크고 무겁다는 의미입니다. 즉 인간은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는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 저질러진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무한하심 때문에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 때문에 영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불변하심 때문에도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이 세상 사람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고작 선악과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온 인류가 죄인으로 전락하고 모두 다 죽어도 갚지 못할 정도로 큰 죄값을 빚지고 있다니 이해 불가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죄의 실상이라고 역설하고 있어요. 무한함, 영원함, 불변함이 하나님께 대해 저지른 죄의 무게이고 크기입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을 간파한 성경의 인물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도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다윗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이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덩어리여서 진노의 대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적인 죄를 어떻게 유한하고 일시적이며 변덕스러운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죄인들은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죄사함의 간구를 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따라서 죄사함의 간구에 대한 마지막 세 번째 전제는 무엇이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적인 인간의 죄가 해결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영원하고 무한하고 분별적인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는 일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짐을 지고 죽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인간이 되셨습니다. 또 죄값에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한 것을 완전하신 하나님 측면에서 해결해 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인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듭났다고 해서 그 즉시 자동적으로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지는 않습니다. 죄의 요소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과 죄의 오염입니다. 죄책의 면에서는 거듭날 때 완전히 해결받지만 이 오염의 측면에서는 계속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의 오염, 죄성, 이것과 평생 무단히 싸워야 합니다. 죄의 오염을 방치할 때 성도는 차츰 죄에 젖어들고 죄를 짓게 됩니다. 종종 언론에 보도되듯 교회 안에서의 거짓말, 음란의 문제, 폭력의 문제, 이런 죄악들이 교회 안에서도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구원파의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저녁에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신의 발 씻기를 거부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9절에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어달라 하니까 예수님은 너가 이미 목욕을 다 했고 온몸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셔요. 온몸이 깨끗하게 목욕했다는 것은 죄책의 용서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미 목욕한 자라도 그 이후에 발 씻는 정도의 회개는 계속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계속해야 하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와 싸워나가는 일이 계속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죄사함을 간구한 전제로서 세 가지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PPT로 나가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하여 저질러진 것이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본문 마태복음 6장 12절에 상반절을 보시면 특이한 기도 내용을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방식을 말씀하시죠. 이 구절을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타인의 죄를 용서하면
그 공로로 우리가 용서받는다 하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죄 용서하는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죄 용서의 결과를 받는다는 인과율적인 해석입니다. 일종의 공로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인간의 공로에 근거한 종교 행위는 적용하기가 참 쉽습니다. 누구의 죄를 내가 용서해 주면 내 죄도 용서받는다고? 그럼 오늘 네 죄를 용서해 줄 테니까 내 죄도 용서받겠네. 대입하고 적용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행동으로 잘 드러나고 그렇게 행하면 자신도 확신을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로주의 방식을 이단들은 참 좋아합니다.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종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죠. 자기 안에 들어온, 그룹 안에 들어온 그 사람을 종교적 중독자 내지 그 단체 노예로 얽매여서 지배합니다. 열심을 내게 하고 행동하게 만들어서 그 집단에 헌신하게 한 거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성경을 곡해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며 예수님의 그 의도하는 기도자는 누구인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거듭난, 그래서 이미 용서받은 자녀가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현장입니다. 앞에 9절 보시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시작하셨죠. 즉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전제하고 계십니다. 구원적인 죄사함을 받은, 이미 용서받은 성도가 계속 재용서에 대한 간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오늘 12절의 상반절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 용서, 그 회개 기도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우리의 죄 용서와 그것을 연관지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PPT도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위에 제목처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죄사함과 타인에 대한 우리의 죄사함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것을 전제하시는 겁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참고하고 있는 이 주기도문 책에서 이 관계를 동전의 양면이다라고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앞면이고 이웃 사랑은 동전의 뒷면으로 나눌 수 없는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의 앞면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웃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의 뒷면인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에 대한 사랑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그 사랑의 이면과도 같습니다. 동전의 앞 뒷면이 서로 맞아떨어져야 합당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죄 용서와 우리의 죄 용서도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아 의롭게 된 우리는 지속적인 자범죄 때문에 늘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용서의 안면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데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 죄진 자들, 나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하는 방식으로 구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서의 뒷면으로 연결되겠죠. 만약에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도 받지도 않았다는 증거라고, 반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전의 뒷면을 통해서 앞면이 정말 그러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와 지체, 이웃을 용서하는 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받았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에게 죄 지은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용서를 취득하는 조건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녀로서 이웃과 타인을 자연스럽게 용서하고 당연히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용서의 원리를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종의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임금에게 10,000달란트나 탕감받은 이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는 내용이었죠.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지금 이제 막노동 일당이 1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은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1,000만 원입니다. 좀 이제 큰 돈이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1만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아까 10만 원, 1데나리온 10만 원 계산하면 6,000데나리온은 6억입니다. 여기에 10,000배를 하면 1만 달란트인데 60억, 600억, 6천억에 공을 하나 더 하면 6조 원입니다. 1만 달란트 6조 원, 어마어마하죠. 아까 언급했지만 임금에게 빚진 액수, 즉 하나님께 지은 인간의 죄값이 6조 원 이상 되는, 개인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의 무한대의 죄값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스스로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죄값을 공짜로 용서받았다라고 하면 이웃과 타인이 우리에게 지은 죄값은 당연히 마땅히 용서할 수 있지 않냐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1,000만 원어치라고 하면 우리 서민에게는 조금 커 보이지만 6조 원에 비한다고 하면은 별거 아닙니다. 날 힘들게 하고 원수처럼 구는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크신 이 무한대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7번이라도 용서라고 베드로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용서의 목적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잠언 19장 11절,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용서하면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실현되는 것이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구나. 스스로가 놀라게 되는 일이 내 안에 내가 살아간 자리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데 자기를 죽이는 것이죠. 자기 자아를, 자기 의를 죽이는 것인데 자기가 죽음으로써 타인에게는 생명이 흘러갑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영광이 내게서 나와서 내 주변에 드러나게 되는 현상이 있는 것이죠. 용서의 최대 수혜자는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 십자가 영광,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밝히 드러나 보이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또한 용서하지 않음의 최대 피해자도 결국 자기 자신이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남을 미워한다는 의미고, 이 미움과 증오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형제 살인과 같은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살인자의 인생으로 전락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날 기회를 날려버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는커녕 죄악의 악취만을 뿜어내는 추악한 처지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타인에게 전달하지 못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회방자로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걸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사함은 예수님의 이름과 결부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타인의 죄를 용서한 일은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이 땅에서 지속하고 연장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타인을 용서한 일로 열매 맺어야 하는 일이 분명히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은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이웃과 타인을 용서해가는 가운데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나의 죄가 아닌 세 번째로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자세히 봐야겠습니다. 나만 깨끗하게 하고 정직하고 진실하면 된다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개인주의 시대에 부합하는 내용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까지 기도의 범주에 넣으라고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교인의 죄 이상으로 우리라는 이 공동체의 죄를 늘 의식하며 이 공동체의 죄사함과 회복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공동체를 우리라고 인정하려고 하면 너는 너, 나는 나, 네 편, 내 편 이렇게 분리하는 분리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 죄인들, 그 싫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분리적 사고가 아니라 연합적 사고를 해서 공동체를 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7절 보시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있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관이었던 이 느헤미야는 남유다 말기 시대에서 한참 후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한 걸 보면 그 망할 때 그 유다 사람들, 우리 그 조상들, 그들의 죄를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 이렇게 동일시하는 회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아까 보셨듯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죠. 그 이스라엘 자손들, 범죄한 자들을 우리란 말 쓰면서 느헤미야 자신이 대신 자복하는 죄를 고백하며 엎드리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백성의 죄 용서를 위해서 엎드렸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포로 귀환의 역사를 주도하는 지도자로 느헤미야를 보내시고 그 예루살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비난한 것처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다 하는 마음으로 처음에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고백한 것처럼 하나 되기를 구해야 될 것이죠. 가정이 하나 되어야 하겠고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죄라는 것을 알고 품어서 항상 용서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남문교회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우리란 범위가 더욱더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대적인 PPT 보시면 적대적인 타인에 대해서도 죄사함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죄사함의 기도를 드려주고 계십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자신은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순교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사도들이 일꾼으로 쓰이게 되고 스데반 집사님을 대신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탄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적대적인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우리라는 범전에 놓고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에 더 큰 범위를 넓힌다고 하면은 세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향해서도 우리가 품고 그 죄악을 놓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죄악에 대해서 교회가 제사장적 직분을 수행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죄용서의 기도 할 때 이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 죄악된 세상과 분리되고 따로 고고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된 세상 안에 들어와서 죄인들 가운데서 제사장적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시대에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의 무리를 대표해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의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그런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혼란스럽고 두려움과 비난, 음란과 폭력, 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시대의 죄악에 대해서 교회든 우리가 함께 그것을 짊어지고 회개의 기도로 함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품고 함께 기도하면서 궁일한 마음으로 섬겨 나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의 동체 되기를 우리가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들을 또 우리가 기억하며 참 죄용서에 대한 이 기도의 제목들 참 많은 것들을 했지만 우리가 찬송 부르고 간단히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